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야훼이레라는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야훼이레라는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의 뜻대로 하느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처음 품었을 때부터 믿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사제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그분께 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사제 생활에 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제가 필요한 만큼만 저에게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의 힘을 믿으십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순종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성모님께서는 한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지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모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